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다윗의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믿을 수 없는 만큼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시를 쓰는 낭만적인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라가 든든해졌습니다.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한가로운 생활을 지내면서 지붕 위에 옥상 위에 올라갔어요. 우연히 나라 이웃 백성들을 살피다가 저 어느 곳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보게 된 것이죠. 자,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는데 그 본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너무 사소한 이야기인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남자는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남자는 시각, 여성은 청각에 더 민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소한 것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사소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엄청나게 막 그 센 적이 와서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인데 그것이 다윗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무서운 재앙은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집과 산을 태웁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재산을 파괴합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약 41만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50%가 부주에 의한 화재. 그 부주의 화재가 담배꽁초로 인해서 30%, 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부주의한 것으로 인해서 또 16% 정도, 이렇게 사소한 것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재앙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작은 것이 쌓이고 증폭되어서 거대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소련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한 핵탄두보다 1500배 더 크고 더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핵실험까지 완료했어요. 자, 그렇게 무서운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도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 핵폭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고 너 죽는 거죠. 지구의 멸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훨씬 작은 그런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핵탄두보다 650배 더 약하고 작은 그러한 핵탄두를, 얼마나 작았는지 그 지프차에도 장착해서 쌀 수 있을 정도, 정말 신발 상자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 백팩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아주 작은 소형화된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자, 이 정도 핵폭탄을 가지고 지구를 위협한다?
세상의 멸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잖아요. 근데요, 생각지 못한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너무나 소형이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실제 그러한 목적을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약 아주 작은 소형 핵폭탄을, 미사일을 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상대방 나라에서도 대응을 하겠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거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핵탄두가 서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핵 무기, 핵 공격의 가능성을 더 훨씬 열어놨다는 거죠. 더 위험해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사로운 작은 것이 시작이 되어서 큰 위험을 가져온다는 거죠.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정말 사소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제약의 불씨가 되었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새가 참 많다. 그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있는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윗은 얼마든지 있을 법한 하나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머리와 마음에 둥지를 털도록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거죠. 저기 보이는 여자는 누구인가? 알아오너라. 왕시여, 그 여인은 이미 가정이 있는 아내입니다. 더구나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요. 다윗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전진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죠. 죄는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인지도 알면서 지키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젓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자,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 우리 인생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 작고 사소한 것. 가장 작은 것이 있다면 눈이죠. 눈이 둥실둥실 떠내립니다. 근데 그 너무나 가벼운 눈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무 가지를 부러뜨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거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나 장관 임명하고 할 때 가장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큰 죄보다는 사실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많이 낙마하고 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고치고 온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 목욕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심이 있을 수도 있을 거죠. 죄의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식, 수치심에 머물지 은혜 안에 머물지 선택해야 돼요. 다윗은 은밀하게 자신의 욕망을 해결했어요. 왕의 지위와 권력으로 그 여인을 취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밧세바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임신했다는 거야. 자,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죄를 감추려고 막 생각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급히 불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특별한 상을 주는 것처럼 대접하고 술에 잔뜩 취하게 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자도록 합니다. 다음날 리포트를 받습니다.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우리아가 성을 지키는 동료 군인들과 함께 잤다는 거.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더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푸짐하게 먹고 술에 더 취하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아의 집까지 군인들이 데려가지고 집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 다음날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군인들과 같이 잤다.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의리를 아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우리아를 보면서 다윗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명예스럽지 않은 자신을 보고 한탄. 그랬어야 되는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그 수치심을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떠나 보냅니다. 얼마 안 있다가 우리아는 전쟁 중에 전사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부터 연락벽을 통해서 리포트를 받습니다. 작전 수행 중에 얼마의 군인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것을 알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자, 1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방문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거부입니다.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합니다.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새끼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자식과 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어느 날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양과 소를 잡지 않고 대신에 가난한 사람이 아끼는 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버라카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아에게 행한 일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고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계속해서 구합니다. 5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반역, 지은 죄, 악한 죄.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아주 뻔뻔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주님께만 죄를 범했다는 것보다 정말 그 모든 것이 주께 범죄한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오래전에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싱글맘으로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 아들은 그 인신매매범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 인신매매범은 잡혀서 감옥에 수감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전도연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신앙을 가지게 돼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의 내면 세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자신도 그 원수,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옥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나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면회를 신청해서 갔습니다. 근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나치범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더 이상 죄의식에 고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도연은 분노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용서를 받았다는 말인가?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용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괴범이 제대로 된 용서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그를 찾아온 아이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어야만 돼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말 한마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마음이 평온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니죠. 기독교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또 필요하면 배상해야 될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심, 죄의식, 고통 속에 머물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그래서 수치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실패에 머무는 대신에 나의 미래를 재조명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다윗은 부끄러움 속에 숨거나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나왔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부하들은 어떻게든지 왕이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하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씻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막 할 때는 정말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생각의 전환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빠르게 그는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좋은 환경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그는 이뤄가 나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다 많은 건 아니죠. 고통의 시간, 죄의 시간을 지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영혼이 병이 들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성품은 삐뚤어집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 그런 얼굴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감추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또 고백하지 않는 어떤 그 죄들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떳떳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요. 자유, 벗어나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그것을 가져오게 한 환경 또는 사람을 비난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또 아파하는 그 시간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다시 돌이키지 못할 것을 가지고 씨름해요. 이랬더라면, 이렇게 말했더라면,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우리가 하는 생각 90%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돌이킬 수도 없는 일, 이미 지나간 일,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고통하고 염려, 사서고생을 합니다. 실패한 것은 고칠 수 없어요. 이미 깨어졌고 쏟아졌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코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의 정체성은 간음한 자, 살인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실패자였지만 그는 그것으로 결코 자신의 정체성으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시편 51편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실패나 지나온 발자취로 인해 나를 정의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형성되길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뭐라고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려야만 돼요. 우리의 실패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더 풍성한 미래를 향해서, 더 번성한 미래를, 더 좋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결국 실패와 죄와 고통에 머무는 그러한 인생이 안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허락한 새 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으세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